히브리서 12장 4절, 5절, 6절, 7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그 이중 정체성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무 거룩한 척도 하지 말고 너무 겸손한 척, 죄인인 척도 하지 말자, 그런 얘기예요. 우리 안에는 그 타고나면서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그 인간의 타락성 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주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그 성령께서 새로운 속사람으로서 새로운 인격들을 이제 이루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번번이 우리가 이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노력들이 우리의 본래의 그 우리의 속에 또아리 틀고 있는 이 본래의 죄악성과 타락성과 그 욕심과 그런 이기심들을 이기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우리가 맞춰가면서 이제 서서히 이쪽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시지 아니하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시지 않도록 자꾸 이쪽 그 나를, 내 본래의 내 안에 숨어 있는 그것들을 이렇게 자꾸 말라 비틀어지게,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껏 살던 내가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자꾸 살아가면서 이 내 본래의 의지와 욕정으로 살던 것들을 자꾸 이렇게 질식사시켜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가다가 보면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양평으로 이사를 하고 제 친구들 또 제 선배들은 거의 없네요. 이제는 제가 75학번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제 선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 후배들도 왔어요. 제가 23년을 떠나 있다가 왔기 때문에 양평에 와서 이제 이사를 하니까 다 왔어요. 왔는데 그 중에 어떤 내가 굉장히 낯익고 내 이름도 아는데 그 친구가 뭐 그저 나보다 한 뭐 6, 7살 밑에니까 그렇게 뭐 학교 다닐 때 같이 있었고 제 까마득한 후배니까 그래 이제 만나서 저는 반갑게 인사하고 너 좀 어떻게 살았냐 뭐 그리고 이제 밥 먹고 그리고 이제 그 차를 한 잔 마시는데 그 친구가 차를 마시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입을 탁 다물고 있어요. 다 이제 막 만나서 얘기하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그 다음에 밥 먹고 막 시끌벅적한데 뭐 거기 짧은데 뭐 12명이 모여서 그렇게 하는데 한마디도 안 하더니 이제 차를 마시고 하는데 그 친구가 저는 학교 다닐 때 선배님이 너무 무서워서 숨도 못 쉬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숨을 못 쉬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제가 굉장히 쇼크였어요. 내가 나를 참 모르는구나. 그 친구가 간 뒤에 이렇게 그 시절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제가 그 시절을 굉장히 사납게 살았던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모르는데 그 친구가 저는요 그때 선배님이 뭐라고 한 일도 없습니다. 저를 개인적으로 혼낸 일도 없고 때린 일도 없고 뭐 그런데 선배님 앞에서 제가 숨을 못 쉬어가지고 근데 지금 오늘 와서 선배님 이렇게 저희들하고 이야기하고 뭐 이런 지나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어떻게 해야 될지 저분 자기는 너무 당황했다는 거예요. 아, 사람이 정말 바뀐 건가 저분이? 모습도 바뀌었고, 예. 근데 그 친구보다도 제가 더 쇼크였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를 이렇게 살짝 되돌아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너무 사나웠거든요.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남을 해코지하거나 때리거나 또는 뭐 협박하거나 뭐 그렇게 한 일은 없는데 상대방이 나이가 가까워질 수 없었던 거예요. 무서웠던 거예요. 예. 이 뭐 분노가 느껴졌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가고 난 뒤에 저도 많이 쇼크를 받았어요. 또 하나 이제 조금 그 위로를 받은 것은 그러던 선배님이 이 뭐 자기가 생각지 못했던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이야기를 하고 지나간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지금 옛날 생각만 하다가 지금 종잡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줘서 아, 그 험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뺑뺑이를 돌리시더니 내가 하나님의 그 뺑뺑이를 돌면서 변하긴 많이 변했나 보다. 그러니까 제가 저런 이야기를 하지 해서 약간의 그 위로도 받았어요. 예. 제 인생의 1번 목적은 성화입니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에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선교사였는데도 뭐 말로는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룩하게 되면 내가 자꾸 주님을 갑자기 많이 빨리 닮아가면 인생이 재미없을 것 같더라고. 솔직히. 예. 그런데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막 강적들을 만나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34살에 34살에 케냐에 나가서 거기서 강적들을 만나서 정말 내 힘에 부치는 상대들을 만나서 나는 남하고 싸우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 부대끼고 살면서 이제 거기서 전투를 하고 막 이렇게 부대끼고 또 부대끼면서 나도 깎이고 또 미국에 가니까 케냐에서는 그건 어디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만나보지 못한 강적들, 악질들, 악인들을 만나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운전하고 가면서 막 제가 차 안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데 소리 질러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아니 내가 뭐 그렇게 썩 하나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고난이 많습니까?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나같이 사나운 사람이 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해병대 1기입니다. 인천 상륙대 시청에 태극기 꼽은 분입니다. 그 아버지 밑에서 정말 스파르타식으로 자랐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도 저를 못 꺾었어요. 별짓을 다 해도 못 꺾어요. 제 친구들이 뭐 그 누구도 한 번도 이 자그만한 나를 꺾어본 일이 없어요. 예. 싸우지는 않지만 일단 한번 붙으면 지질 않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급속도로 성화시킨 것은 고난이었어요.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고난들을 통과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을 자꾸 많이 닮아가면
인생이 재미가 없을 줄 알고 조금씩 천천히 가려고 그랬는데 인생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What to do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하루에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 뭘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뭘 한들. 근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누구냐 이게 네가. What to be.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더 늦추지 말고 내 인생의 목표를 이걸로 정해야 되겠다. 딱 정했어요. 근데 여러분 삶이 희한하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재미없는 게 아니라 삶이 편안해져요. 고난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걸 1번 목표로 삼으니까. 큰 일을 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고 떡 벌어진 목회를 한번 많은 성도들을 데리고 목회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은 욕심이 왜 없었겠어요? 제 이쪽에 있는 이 원래 내 욕심에 왜 그런 게 없겠어요? 왜 그런 야망이 없었겠어요? 있었죠. 아무리 감추고 아무리 그걸 숨겨도 있었죠. 근데 이쪽을 따라서 이제 그걸 내가 목표로 정하니까 그 뒤부터는 삶이 평탄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제가 뭐라고 한들 여러분이 듣겠어요. 지금 연세에. 나도 남이 말하면 안 들어요. 누가 말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라고 누가 얘기한다고 듣겠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도 내가 주님의 뜻대로 너무 빨리 살면 인생에 재미없을 것 같아서 주저하고 계신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힘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일이에요. 그래서 늘 내가 목회하면서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그랬어요. 나는 70%는 내가 가진 모든 힘의 70%는 나를 위해 쓰겠다. 내가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쓰고 나머지 30%를 목회하는 데 쓰겠다. 목사로서 일하는 데 쓰겠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70%를 목회에다 쓰고 80%를 목회에다 쓰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내 거룩을 위해서 내 경건을 위해서 쓰는 것은 10% 20%밖에 안 되더라고요. 목회를 딱 그만두고 이제 돌아오니까 이게 70%가 돼요. 60, 70%가. 남이 볼 때는 제가 대한민국을 매일 방방 누비고 다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활동량은 훨씬 많은데 내가 나를 위해서 주님과 이렇게 딱 마주보고 저를 위해 쓸 수 있는 나만을 위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투자하는 시간이 그만큼 많아져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성경이 어떻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신약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닮아라 하는 말이나 예수님도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을 닮아라 하는 말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라. 나를 닮아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신구약을 꿰뚫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 다시 말하면 내 속에 내 속에 머무르고 있는 성령과 함께 새로 태어난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이 육체, 내가 원래 본래 타고난 내 이기적이고 내 원래 그 욕심덩어리, 정욕.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 정욕 이런 말을 많이 썼죠. 내 육체를, 내 정욕을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육체, 타고난 그 본래의 이 다른 아이덴티티를 자꾸 사멸시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신구약을 합쳐서 모든 성경이 하는 이야기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을 제 인생의 제1 목표로 놓고 살아본 결과 특별히 한 서너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제 개인적인 거지만 제가 성경을 가지고 제 개인적인 거룩을 위해서 제 이중 아이덴티티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속사람을 살찌우고 그리고 이 내 본래 타고난 이 육체의 사람을 사멸시켜가는
이러한 일들을 내 인생의 목표로 놓고 살다가 보니까 이런 일에 힘쓰게 되더라고요. 이런 일에. 목회가 아니라, 선교가 아니라, 그 다른 어떤 일이 아니라 이런 일에 개인적으로 힘쓰게 되더라고요. 그 개인적인 이야기를 서너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닮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면, 다시 말하면 인생을 재미있고 편하게 살기를 원하면 죄와 싸워야 됩니다. 내가 싸우는 대상은 나예요. 나. 이걸 몰랐을 때에는 자꾸 제가 다른 사람과 싸웠어요. 그 제 인생이 피곤했어요. 심지어 케냐에서는 제가 성격이 너무 화끈해가지고 저는 이거 아니면 저거거든요. 그래서 선교에 목숨을 걸었어요. 정말 목숨을 걸었어요. 저는 막 소똥집에 가서 마사이 사람들하고 막 1주일씩 2주일씩 가서 그 소똥집에서 잤어요. 옷 다 벗고 판티 하나만 입고 막 그렇게 해야 선교하는 줄 알았어요. 네. 막 집에 돌아오면 이 겨드랑이며 사타구니에 막 틱들이 피를 빨아먹어가지고 막 손톱만한 것들이 주렁주렁 달려서 그걸 다 떼내고, 예. 그렇게 살아도 이것이 내가 살아가야 하는 길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때는 제 아내가 제 선교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나와 싸워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위대한 일을 해야 위대한 사람이 되는 줄 알던 그 30대에 아내가 거추장스럽더라니까. 어떤 시간에 자꾸 뭐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또 그때 또 저 사람도 보통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싸움 상대를 잘못 잡은 거죠. 싸움 상대를. 그래가지고 내가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너 한국으로 가라. 내가 혼자 있으면 사도 바울처럼 더 큰 일을 할 줄 알았어. 그럴 것 같더라고. 근데 그때 저 사람이 막 그 잘못했다고 절대 생각 안 했을 거야. 절대 생각 안 했어요. 근데 막 무릎 꿇고 빌더라고. 막 내 바지끄레기를 잡고. 그래서 그때는 내가 그래 다시 안 할 거지? 다시 안 하기는 뭘 다시 안 해. 그게 뭐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한 두세 번 있었어요. 투닥투닥 거리다가 또 막 너무 막 그게 힘들 적에는 가라 그러고 막 진짜 보내려고 했다니까요. 안 가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 그때 갔어 봐요. 내 인생은 어떻게 됐겠어요? 네. 위대한 사람이 됐겠어요? 거지 쪽박 찼지. 근데 저 사람이 매달려줘서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있는데 이게 싸움 상대를 잘못 고른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목표를 바꾸고 나니까 항상 싸움의 대상이 저예요. 제가 지금까지 누구한테 져본 일이 없어요. 시간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져본 일이 없어요. 이게 못된 성격인데 요 주님을 위해서 쓰면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쓰면. 예. 매일 내 안에 나와 죄 짓고 싶은 내 맘대로 살고 싶은 나와 맞짱 떠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내가 변하고 내 인생이 편해지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말하자면 내 자랑은 단 하나밖에 없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예, 저보다 훨씬 성격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사도 바울이. 내가 가만히 성경을 계속 보면 사도 바울은요. 나도 성격이 사나운 사람이고 누구한테 져본 일이 없는데 저는 쌈 싸먹겠더라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쭉 사도행전을 읽고 사도 바울이 쓴 레터들을 쭉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은 저 같은 사람은 견줄 수 없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 바뀌었는데 그게 내 인생에서 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왜 시민권 그가 그 당대에 가장 유명했던 그러한 학파에서 요즘 말로 하면은 뭐 가장 하버드대
그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왜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가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난 날마다 죽는 거다.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고 내가 죽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내 일생의 자랑으로 삼는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냐?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가 무엇이냐? 제가 이것을 제 인생의 1번 목표로 놓고 나니까요. 인생이 편해지더라고요. 웬만한 일이 있어도 그렇게 그렇게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 죽는 일이 생겨도 별로 겁나지 않더라고요. 저 사람 우리 집사람이 대단한 사람인데 저한테는 못 해봐요. 왜냐면 제가 죽음 앞에 가도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정말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그 옆에서 다 봤어요. 저 사람이. 내가 얼마나 독한지를 아니까 저 여자가 저렇게 수그리고 사는 거지. 그걸 옆에서 쭉 몇십 년을 봤으니까.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도. 그러니까 저 여자가 저렇게 조금 나보다 밑에서 수그리고 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나 쌈 싸먹을 여자예요. 겁대가리가 없는 여자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저는 바꿨습니다. 그대로 내 인생이 편합니다. 내 속사람을 살찌우는 것이고 내 겉사람을 죽이는 것이 제 인생의 제1목표가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나는 날마다 내 죄 안에 있는 이 육체와 죄 짓고 싶은 욕망과 싸우는 것이 제 인생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오늘 본문 제가 읽어드린 본문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는구나. 대항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네가 죄와 싸우는데 너와 싸우는데 피 흘릴 때까지는 싸우지 않는구나. 안 그래요? 이 정확한 말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싸움. 피 흘린다는 건 뭐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는 거 아닙니까? 죽어도 좋다라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리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희가 죄와 싸우는데 적당히 싸운다는 거예요. 적당히 싸우다가 타협하고 물러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20년, 30년, 40년, 50년 믿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저같이 못된 성격은 아주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는 성격은 이 신앙생활 하는 데는 좋은 성격이더라고요. 예전에는 나쁜 성격이었는데 내가 이것을 내 이 삶의 목사직을 하고 선교사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닮기로 결심하니까 이 모든 내 에너지가 이 사나운 이 성격이 죽기 살기로 거기 매달려요. 그러니까 끝장을 봐야 되는 성격이니까. 그것도 감사해요. 지금은. 내 타고나니 못된 성격도 감사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인생이 편해집니다. 인생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붙습니다. 그 목표가 같은 사람들끼리. 선교사든 목사든 교회 키우는데 눈 뻘건 사람들은 제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들이 나를 친하게 지내려고 해도 내가 거절해요. 개뿔이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그러나 그가 선교사든 목사든 이 목표, 분명한 개혁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님을 닮기로 죽기 살기로 죄와 싸우기로 결심하고 싸우는 그 사람들이 선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더라고. 너희가 죄와 싸우는데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않는구나. 너무 적당히 싸우는구나. 너무. 그러니까 교인이 이렇게 많은데 한국 기독교가 아주 시궁창에 빠져가지고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도 싸요. 그래도 싸. 왜? 적당히 믿으니까. 가짜로 믿으니까. 가짜로. 나 자신에게는 너무나 후한 점수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야박한 점수를 주면서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생활. 이거야말로 참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제1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는 목표를 그걸로 정했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변치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싸움을 해나가는 데에는, 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을 해나가는 데에는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처음 이 싸움을 시작하다가 넘어질 거 아니에요? 죄를 지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죄를 내가 지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 일어나기가. 처음에는 내가 이 정도 인간밖에 안 되나? 사실은 그 정도 인간밖에 안 되는데 그때는 내가 나를 너무 과대평가했던 거예요. 아니, 내가 또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실수를 하고 또 넘어졌어? 막 그걸 참을 수가 없더라고, 내 자존심이. 근데요, 자세히 잘 살펴보면 나는 그런 인간이에요. 내가 나를 너무 과대평가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넘어져도, 죄짓고 넘어져도, 내가 생각하기에 한심한 일에 넘어졌어도, 기왕에 넘어졌으면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고 살아야 되지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지만, 그러다가도 넘어져요. 넘어졌을 때, 제가 이게 40대까지는 이런 설교를 못했어요. 40대까지는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고 막 소리 질렀죠. 그런데 양심적으로 이제 50이 넘고 이제 60이 넘고 보니까요, 넘어져요. 암만 그래도 넘어져요. 넘어졌을 때 인정해야 돼요. 아, 내 안에 아직도 이 겉사람이 살아 움직이고 있구나.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구나. 그걸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중 아이덴티티를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너무 이쪽 속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아직도 내 그 뽑히지 않은 그 겉사람, 내 정욕, 욕심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맨날 진다 그렇게 말하는데 뭐 내가 사도 바울보다 훌륭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이 속사람이 겉사람한테 날마다 져가지고 잡혀오는 걸 내가 본다, 내가. 그러잖아요. 잠언서 24장 16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이게 의인과 죄인의, 악인의 차이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지우개가 달린 연필을 얻는 거예요. 잘못 쓰면 지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을 얻은 거예요. 세컨드 찬스를 얻은 거예요. third 찬스를 얻은 거예요. fourth 찬스를 얻은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기 7번 넘어진다는 것은 7은 성경에서 완전 숫자를 의미하니까. 네가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넌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막 그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그렇게 넘어지지 않고 잘 갈 수 있다고 절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 피를 흘려서 나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너무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말고 넘어져도 일어나면 됩니다. 내가 넘어져서는 안 될 사람인데 넘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게 제가요, 이 싸움을 제 인생의 목표로 놓고 싸우면서 1번 목표로 놓고 싸우면서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이거 뒤늦게. 이 전도서 7장에도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전도서 7장 16절 17절에 보면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무 의인도 되지 말고 너무 악인도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한쪽으로 살면, 너무 의인으로 살면 너 망한다는 거예요. 너무 죄인으로 살면 너 망한다는 거예요. 악인으로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요, 제가 성경을 늘 읽으니까 많이 읽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성경을 쫙 이렇게 보니까요,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1번 목표로 놓고
살면서 성경을 보면 또 성경이 또 다른 게 보여요. 그런데 이 말씀도 옛날에는 너무 악하게 살면 안 되겠구나. 뭐 그런 정도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걸 읽다가 보니까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그러는데 너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인생들을 여러분 보셨나요? 전 많이 봤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교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이 인간들은요, 대개 이쪽 인간들입니다.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예. 그거 좋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자기를 너무 격화시켜서 지나치게 죄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가끔 보이는데요. 그 사람도 피곤한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도.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를 잘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넘어졌을 때 뻔뻔스럽게 잘 일어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 살았으면, 잘못 가고 있으면 빨리 돌아서 제 길로 돌아오는, 넘어졌으면, 실패했으면 다시 일어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자기가 깨끗한 척하는 사람들 보면 잘 못 일어나요. 내가 옆에서 보면 빨리 일어나면 될 텐데 왜 못 일어날까? 지가 저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넘어진 걸. 내가 볼 때는 별로 훌륭한 인간이 아닌데 넘어질 사람이 넘어졌는데 저는 자기 자신이 넘어져서는 안 될 사람이 넘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차 안에서도 우리 집사람이 한 얘기 또 한다고 제 설교를 비판을 하던데 참 누가 누구를 그래도 참고로 하고 또 넘어가야죠. 네, 넘어가야지. 참. 세 번째로 여러분 나의 거룩을 제1 목표로 놓고 이 이중 아이덴티티를 놓고 싸우며 사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이 됩니다. 참으로 인간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인간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만나지 않았어요? 살면서? 이중 아이덴티티를 없는 거예요. 이쪽은 무시하고 자기는 다시 태어난 거룩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는 그런 재수없는 인간들을 너무 나는 이 모태신앙부터 자라면서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아주 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인간들이에요. 이걸 생각하면 나도 넘어지면 빨리 일어나는 사람으로서 남도 넘어지면 빨리 일어나 이렇게 되지. 저 새끼 저럴 줄 알았어 내가. 그걸 비판합니까? 정의로운 사람들일수록 이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 정권이 좌파 정권인데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우려합니다. 좌파는 이 부패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거든요. 난 좋아요. 빨리 민주화로 가야 되니까. 그렇지만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막 정의롭게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사생활에서 무너졌잖아요.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한 방에 훅 가잖아요. 이게 자기를 너무 깨끗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깨끗하게 살면서도 깨끗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깨끗한 인간이 못 돼요. 형제가 죄를 범할 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둬야 돼요. 국회의원들 특별 세비 그거 없애자고 그러는데 정의당 노회찬 하나 빼고는 누구 입 하나 여는 사람 없잖아요. 영수증 없이 마음대로 막 몇 억씩 가지고 나가서 쓰는 거 그거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또 한나라당이 아니지 나 이름도 몰라.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요
그 자리에 가면 또 타락해요. 그게 또 권세를 잡으면 또 타락해요. 그렇게 예. 다른 사람의 죄를 참지 못하고 정죄하고 입에 거품 물고 욕하면은 그 사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지금 곧 아마 한 방에 훅 갈 사람도 또 있을지 몰라. 저 경기도 지사 된 사람도 잘못하면 남한테 너무 그렇게 잘난 척하고 또 그 정직한 척하고 그런 이미지잖아요. 청년들한테. 그건 좋아. 또 성남시장 때 잘했어요. 그러나 사람이 좀 자애로워야 돼. 좀 인간적이래. 다른 사람의 실패와 그 어려움과 넘어짐과 실패와 좀 더러움도 안아줄 수 있어요. 그래야 자식을 키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자식을 키울 때 수도 없이 참아줘서 그 자식을 더럽고 치사한데 그걸 참아서 거의 지금 저 정도 키우는 거 아니에요. 자식한테 참는 거 10분의 1, 100분의 1만 참으면 사람이 사람 같은 인간이 되겠더라고.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언서 10장 12절. 사람은요 이렇게 좀 덮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더라고. 괜찮은 사람이 되더라고. 저도 젊었을 때는 굉장히 좌로 한 45도 넘어갔던 사람이에요. 가슴에 불이 있던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 연좌제에 걸려 있던 사람이에요. 전라도에서 태어나고. 잘못 갔으면은 아마 붉은 띠 메고 지금 내가 어디 있을 거예요. 지금도 성격상. 여러분 주기도문 우리가 늘 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주기도문 하는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냥 그 구절을요.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외우지 못합니다. 내가 결심합니다. 그 구절을 외우면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나에게 엄격하고 타인을 향해서 너그럽고 자애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제가 이 구절을 아침에 일어나서 외울 때마다 내가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시간이 많이 됐네. 그래도 하나 오늘 마쳐야 되니까. 아까 읽은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는데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밑에 바로 밑에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너희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니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 자, 이걸 쉬운 말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쉬운 말로. 설교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걸 쉽게 가르쳐주는 게 설교거든요. 자, 이걸 쉬운 말로 풀어줄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이중 아이덴티티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속사람이 생긴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이대로 사는 거니까 그건 고민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요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맞는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아셨습니까? 잘못 살면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내가 잘못 살면 잘못 가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하니까 네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버지가 있으니까 너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 살면 너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징계를 잘 받을 수 있어야 이 이중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잘 유지하면서 우리 속사람을 살찌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지은 죄의 결과로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고난을 받습니다. 욥 같은 경우에요. 욥이 지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도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욥기서 40장 41장에 가면은 결론적으로 욥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내가 죄와 티끌을 부릅쓰고 주 앞에 회개하나이다.
숨겨져 있던 원춘, 자기가 이 고난받을 만한 그러한 죄를 지은 게 없어요.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욥도. 그런데 자기의 친구들이 와서 계속 자기를 새 친구가 돌아가면서 정죄하고 막 그러는데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하고 자기를 변호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똑똑하냐 욥아? 나하고 한번 변론하자. 한번 나하고 토론해보자. 그리고 욥을 불러 세웁니다. 네가 악어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아느냐? 뭐 그렇게 막 묻습니다. 하나도 대답을 못합니다. 네가 인생에 그렇게 잘 아니? 네가 그렇게 인생을 잘 알아? 세상을 잘 알아? 네가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 내가 지금 묻는 말에 네가 대답을 못하잖아. 야, 네가 받는 고난이 그냥 이유 없이 받는 거겠니? 네가 잘 살면서 여러분 행복할 때 편하게 살 때 사람이 거룩하게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거룩하게 살려고 발부둥치고 드는 게 인생이 편하게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 뜻이에요.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으면 내가 쓸데없는 고난에 많은 내 인생을 what a waste, 낭비하고 허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나를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대로 징계를 하고 죄가 없어도 여기에 게을르면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닮는 대로 가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야 될 고난들이 일어나서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믿으려면 믿으시고 말으려면 말으시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살아봤으니까요. 제 인생을. 저는 성격상 제 몸으로 살아봐야 되고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 1번 목표를 거기다 두니까 제 인생이 편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징계를 잘 받아야 돼요. 징계 받을 때 why me?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럽니까? 막 꽥꽥 소리 지르고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이유가 있어요. 예. 잘못한 것이 있든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적당히 믿든지 잘못 믿고 있든지 인생의 목표가 잘못되어 있든지 인생의 목표는 1번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퀄리파이드 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식으로서 갖춰져 가야 됩니다. 그것이 1번 목표예요. 이것을 벗어나는 어떤 위대한 목표도 우리 인생에는 없는 것입니다. 또 있는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이따 집에 갈 때 우리 마누라가 또 이렇게 기냐 늙더니 잔소리가 많다 또 그렇게 여기 집에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1번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셔서 내가 내 뜻대로 살았을 때 내 인생이 평탄했는지 아니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분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네 뜻대로 살아봐야 별게 없다. 그걸 알게 하세요. 그러면 빨리 이쪽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 인생이 편해져요. 좋은 사람 만나요. 인생이 노력 안 해도 잘 풀리더라고. 힘들게 살았는데 잘 되더라니까. 그런 경험 없이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저는 아주 확실히 검증이 되고 경험이 돼야 가지 저는 그냥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확신 있게. 알아서들 하세요. 편하게 사시기 바랍니다.